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48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1절과 4절 시작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신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옵고 오늘도 각각의 교인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을 선히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주일 본문인데 어제 금요기도회 때 토요일 본문은 살폈으므로 토요일 아침에는 주일 본문을 살핍니다. 내일 주일 아침에는 이와 같이 아침 새벽 중 기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치를 반항합니다. 1절부터 13절 주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장, 3장의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다만 지적된 일곱 교회만이 아니고 일곱이라는 숫자의 완전수의 개념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보편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각각의 편지는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현재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며 따라서 그에 따라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네 개의 구성 요소로 다 짜여 있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형편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영은 성령님을 뜻하고 일곱 뼈는 우리가 살핀 바처럼 일곱 교회의 말씀의 사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 둘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나타냅니다. 사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형편이 있는지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제 뒤에 우리가 살필 것인데 라오디아 교회와 함께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다 할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였으니 겉보기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죠. 그러나 내면 안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생명력이 상실된 교회입니다. 겉보기의 믿음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는 상태의 교회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셔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를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시되 살리고자 하는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깨어 일어날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남은 바입니다.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교회는 있죠.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그럼 모두가 그렇지 않고 각각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의 경우 그 가운데도 연약하지만 지금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 있고, 교회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 주 앞에 나와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연약합니다. 교회 전반이 연약하니 연약하고 그 중에 일부는 슬피 우는 자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회개의 가능성은 그들로부터 오게 됩니다. 완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완전해야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들이 칭찬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남은 바 비록 연약하지 않아도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자들은 일깨워 다시 그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굳건히 할까요? 이미 들은 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은 바를 잘 마음에 새겨두고 지켜서 그것을 회개의 표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도 복음이요, 들은 것도 복음입니다. 사도로부터 교회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분별하여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감각하여 듣지 아니한다면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면 피할 수 없고 또 알지 못한 때에 당황스러워하겠지만 반드시 임할 것이라.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 임할 것이라 하신 뜻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필연적 강조가 있고 그러나 동시에 도둑 같다라는 말씀 속에서 언제 있을지 모를 것이니 예기치 못한 때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절에 보니까 여기 남은 바 죽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씀과 연결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교회 상태에 있을 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뒷받침되어지죠. 이들 가운데는 사대교회 형편을 놓고 슬퍼하며 또 교회가 새롭게 되길 바라며 주 옆에 서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으나 완전히 죽지 않은 자다라고 하기보다는 훨씬 더 깨어있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하여 가능한 성결인데 신자의 성결은 신자 스스로의 도덕적 성결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성결입니다. 흰 옷을 입고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속죄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영적 순결과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 자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했는데 그러나 그 교회도 여전히 이러한 주님의 교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이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것이죠. 그것이 사대교회가 여전히 교회라 일컬음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사대교회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일깨워 맞서 싸울 것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바대로 굳건히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죠.
그 말씀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썼다가 지우시고 하는 것 보고 다시 지우시고 마치 이런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후회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자들이 그와 같습니까? 그러면 주의 권면에 은혜를 입어서 주 앞에 돌이키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와 같은 자들을 반드시 일깨워 다시 주 앞에 서게 합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주께서 책망하시되 교훈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과 사랑으로 다시 얼굴을 들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하시며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스스로는 못 이룰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 권면을 하시지만 이런 은혜,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도 은혜인 것이고 그들에게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 택하신 자를 은혜로 불러 그들에게 돌이켜 베개토록 하시되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정의 완전한 신원을 선포하심으로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시인하리니 공적으로 최후의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실 때 사탄과 모든 마귀들과 사탄이 곧 마귀죠. 귀신들과 악한 자들 앞에서 이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7절과 13절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진실하시다 하셨으니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거룩하시며 진리이신 이거 똑같은 뜻이죠. 거룩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생명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니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분만이 생명을 열어주고 닫으시는 분이 구원의 길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복을 나눠주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그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세는 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박해를 안팎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국권이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교인수가 많은도 아니요. 그들이 뭐 강한 힘을 가진 자도 아니지만 작은 수의 무리가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 굳건히 믿음 안에 버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탄을 섬기는 교회랑 회당은 그 모임이 무리가 되어지니까 사탄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이라 하여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며 거짓말한 자에 불과하다. 그들이 도리어 너희를 곽해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괴롭게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거기 작은 능력으로도 내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한 그것을 들어 훗날에 오히려 저들이 네 발 앞에 나와 절하고 그래서 네가 너를 높일 때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자신의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을 주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이 필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게 되는 일일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랍니다. 어떻게 필라델피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을까요? 인내라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고 강한 박해가 있겠지만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를 가름하게 될 텐데 그때에 이때를 면하여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켜라.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면류관을 결코 빼앗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인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나갈 리가 없는 것이죠.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있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결코 지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의 이름, 하나님께 내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기록된 그 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하여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읽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같이 읽었는데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 신앙에 불과한 껍데기가 있는 사대 교회와 실질적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큰 대조가 됩니다. 사대 교회도 겉으로는 이름은 살아있다 하였으나 죽은 자라 하셨으니 겉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신자요 신앙이 있다는 자요 이런 자들의 모습이 상당히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있었던 것이요. 주님 보실 때는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습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또한 그러할진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일깨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태만과 나태 속에서 일깨우신 부흥의 긴급성이죠.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고의 메시지에 대한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 받을 심판이 아니고 일깨워 돌이키기 위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같은 경고에 돌이키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이기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었으니 사대교회 안에도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하여 넘어져 있더라도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휼의 말씀이요, 자비로운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작은 능력 충성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최고의 칭찬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주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는 것. 그것보다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없죠.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의 뜻 가운데 교훈을 지켜 굳건히 있는 것입니다. 요란한 능력과 요란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에 힘써가는 것이죠. 그런 자는 결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일곱 교회는 보편 모든 교회의 특성이요. 어느 교회는 어느 한 교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 사대교회의 모습이 있고 어느 교회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그네 교회도 사도교회적 모습이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있죠.
우리는 나그네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으로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 각각이 서로 연합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